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지훈, 영철 주의, 전도사님,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곳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이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에 외치는 소리로부터 엘르알레까지 그리고 야하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니므림 물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재산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어떤 업적이냐면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업적은 뭐냐면 전쟁의 신이라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압이 아주 교만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토한 곳에서 뒹굴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원래는 이 모압이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모압이 이제는 모압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교만함의 결과는 조롱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냐면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모든 교만, 오만, 자만, 뭐 이런 걸 다 사용하면서도 이제 그 교만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만함의 결과는 이제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만함의 결과는 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고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교만은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부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 입장에선 교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죠. 한 가지는 미답지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반면에 에스더 같은 어떤 아주 고지론이라고 하죠.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다 그 고지론을 가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지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교만함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모압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교만한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잘됐다, 뭐 꽃이다, 네가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33절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땅이 된 거죠. 모압 땅이. 34절에 보니까 헤스본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엘르 알레까지 그리고 야하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음과 이 땅의 울음으로 가득한 도시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압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으시면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모압은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모압에게 이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이 된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갈 때 벌을 받고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는 우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눈물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은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큼 그들이 쌓아둔 업적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신뢰하고 있던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그 교만함에 대한 처벌을 주님이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함 또 우리의 그런 체벌과 우리의 처벌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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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